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고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 행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지구 안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차별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3억 6천만 명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소말리아, 리비아, 에르트레나,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대표적인 국가에서 복음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아주 수준 높은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참 용기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고립을 당하고 신체적으로는 폭력을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 속에서 복음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생각들, 내가 포기해야 될 행동들, 포기해야 될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내가 결정을 할 때, 결단을 내릴 때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겠다 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이 복음을 핍박하는 내 생각들, 내 언어들, 내 행동들, 내 욕심들, 이런 것들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당해야겠다 하고 당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유 없는 고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정의는 정말 어디로 갔는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몇 주 되지 않는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또 자녀와 자기의 어떤 그 동료들과 이런 그 친분 관계 속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그 삶을 칭찬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라.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샘을 불어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사인이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의 고난을 설명했고 그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것이 뭐냐? 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아니 이거 안 믿으면 너희들은 자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시작을 위해 끈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심판이 있을 터인데 너희에게 그 표가, 심판의 표가 바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거라고 5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성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연단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 속을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게 만들고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죠. 여러분들, 제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전달했을 때 미우라 아야쿠의 그 시를 하나 집어넣었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들은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막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은
평범할 땐 들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처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혼자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아픈 것은 건강 하나를 잊어버렸고 얻은 것은 너무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아팠을까? 왜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셨을까? 왜 내가 그 어려운 그 역경을 겪었어야만 했을까? 한번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건강을 다시 회복시켰을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된 것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또 다시 나에게는 또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그 날에 이건 아주 역전이라는 겁니다. 박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 환난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너나 믿어. 이러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 방식대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 확신합니다. 이 자기가 확인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 편향. 이 확인 편향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좋고 내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확인 편향이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같이 그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신도 그런 거예요. 미신도. 까마귀가 울면 뭐 망한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확인 편향이라고 하는데, 비, 날씨가 흐리면 왜 이렇게 쑤시냐? 이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노인들한테. 이거 뭐 비가 올려나 봐. 허리가 아프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확인 편향으로 방향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내 뇌가 편안하게 쉽게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이 다 그렇게 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만은 옳고 그 다음 거는 잘 몰라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고통, 환난, 핍박, 전도, 기도, 회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 갈 것이다. 요 확인 편향에 내가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참 무섭죠. 예?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걸 영원한 멸망에 간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의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 사탄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차례 지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영원한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 7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국의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성직자들은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세상에 이 종말 때 지옥에 대한 이 실체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확인 편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멘, 은혜로운 것만, 이런 것들만 쏙쏙 받아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고 예개가 없고, 예? 화려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알고 복음이 없는, 여러분,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지옥 갈 인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마태복음 5장 22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옥의 그 뜨거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하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 너희들의 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받은 이 교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안식을 그 고통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구별되게. 그래서 우리는 환난 핍박이 오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각도 걸러지고 말도 걸러지고 행동도 걸러지고 욕심도 걸러지고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아지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참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은 우리가 현실의 환난과 핍박을 도피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구나 그러면 또 어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아프다. 아픈 데 없어요. 야, 70 넘은 내가 안 아픈 데가 있겠냐. 근데 그 아프다고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요. 이 뇌는 편안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이 뇌가 편안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저도 이 영어로 뭐가 사인이 있을 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거야 그랬다가 창피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 알파벳으로 뭐를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 줄 그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복잡하게 하려고 안 하고 아주 쉽게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하는 그 순간에 말을 듣는 귀가 뇌로 올라가서 뇌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머리에 아픈 데이터를 동원해갖고 내가 원하는 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인가? 뇌암인가? 별거로 다 가면서 복잡하게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먹어야 된다, 어쩐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 뭐, 또, 자기하고 좀 의견이 같으면, 맞아, 맞아 하면서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우러져서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갖고 있고. 안타깝죠. 현실에 아프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안 아픈 거 더 많다. 그러고 가서 좀 반대를 좀 생각하라고, 반대.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오늘 지옥 없었으면 좋겠죠. 반드시 있대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간대요.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그 선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최종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은 별개고 나는 이게 더 영광이야. 이게 더 행복해. 이걸 더 추구하는 거죠. 응?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거룩하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십시오.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완전한 역전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눈물겨운 고생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에 정말 엎드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 과정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